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이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 땅과 후손의 언약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 스스로 서원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주어질 장자의 축복을 탈취한 이후에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피한 때였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낯선 땅에서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여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에게 땅과 후손의 언약을 새롭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을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바로 이곳 베델에서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2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의 도피 생활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10년 동안이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을 잃어버린 채 이 소원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잊어버린 채 현실에 안주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한 가지 사건을 접하게 하시는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이 일 이후에 야곱의 두 아들에 의해 세겜을 대학살하는 사건, 그 위기를 맞닥뜨리게 함으로써 야곱과 이 야곱의 모든 집안에 심각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일으키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그 집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34장에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한 가지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위기를 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적인 상태,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현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뜻밖의 사건이나 어려움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야곱은 가족으로부터 가장이었지만 거룩한 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장으로서나 거룩한 족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지도력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오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혈기왕성했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의 족속을 몰살시키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안은 가나안 족속과 브이스 족속을 통해서 완전히 몰살을 당할, 살육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10년간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가던 야곱은요, 위기를 만나게 되자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나왔던 10년 세월 동안 야곱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와 함께 그가 지난 세월, 오늘 집에서 도피하여 가나안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1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소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은요, 종종 성도들을 각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본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고하고 강팍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절박한 상황을 맛보기 전까지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에,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소망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야곱은 돌이킬 수 없는, 자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도망자가 되어서 도피하던 길에, 그 길, 베델에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도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공하려고 애썼고,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는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요, 꼬여가기만 했고,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는 결코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야곱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또 한 가지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것을 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너를 처음 찾아갔던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너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 일이 해결되면 다시 예전 본래의 자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아직도 말씀이신, 진리이신, 참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 밖에 서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문 밖에 세워둠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해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 스스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일어나.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 야곱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했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나야 했을까요? 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위기를 경험해서 그 위기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것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큰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라면,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절망의 자리라면, 소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리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 나의 삶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정말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심령과 내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이미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친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선호합니다. 선호해요. 익숙한 자리가 너무 좋아요. 때로는 그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이유는요, 야곱이 당한 이 위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야곱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야 하지만 야곱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자리에 지금 익숙해져서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 자신이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야곱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여 바로 세우고, 영적으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의 삶을 무너뜨린, 나의 인생을 무너뜨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린, 나의 신앙을 무너뜨린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 믿음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무너뜨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무너뜨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명, 그것을 무디어지게 만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앉아 있지 말아야 되고,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리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리,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자리, 말씀과 기도, 신앙과 믿음에서 멀어진 자리가 있다면 그 모든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 죄와 절망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붙잡아야 할 말씀 두 번째는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1절 말씀에 또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을 때에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곳,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곳, 그래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은혜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시작되어진 첫 믿음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 처음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시작되어졌던 첫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지금 네가 머물러 있는 익숙한 그 자리, 네가 지금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그 자리, 또 내가 있고 싶은 그 자리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서 바로 세우고 영적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있어야 할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진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오직 예배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누구누구야, 경민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 말씀의 자리로 올라가라,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라. 거기서 회개함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정말 무디어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회복,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즉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무너짐이 있고 깨어짐과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의 회복,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닌데, 베델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익숙하게 여리고 있는 그 자리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역사를 덧입게 되기를, 그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붙잡아야 할 말씀 세 번째는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곧바로 가족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뭐하라?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자신이 반드시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자신이 살던 방식 그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야곱은요, 이방 신상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신상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가지고 있는 라반의 드라빈과 야곱의 종들이 하란에서 가지고 왔거나 세겜의 포로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 안에 있는 우상과 거짓된 모든 신앙들을 제거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짓 신앙들을 그들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 당시 야곱과 그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항상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리고 신속하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보다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정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에, 최1순위에 놓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내려놓겠다라는 각오와 함께 실제로 내려놓는 행동이 있어야만, 실제의 행동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로써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의복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신앙 생활 습관은요,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그의 가족들도.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되고 온전하지 못한 세상을 닮은 생활 방식과 습관들을 그들은 반드시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옷은요, 요즘도 그렇지만 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문화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야곱이 이 집안 사람들에게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던 것은요, 단순히 그들의 더러운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을 닮은 문화,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세상적이고 제약된 삶을 온전히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닮아 있는 삶의 모든 방식과 습성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속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일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삶의 방식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문설주에 붙어 있는 부적 하나를 떼는 것도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는 일은요, 어려운 일을 넘어서서 두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몸에 익숙한 생활 습관과 이방의 문화를 버리는 일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 어렵고 두려운 일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해요. 결단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가족들과 가족 모든 종들에게 요구했고, 가족들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진해서 우상뿐만 아니라 귀고리까지 다 내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 당시 장식구는요, 단순한 휴대용 장신구가 아니라 부적이나 우상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장신구들을 다 빼내었던 겁니다. 그것을 받아든 야곱은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다시는 찾지 않게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무너짐이 있고 나의 삶에 깨어짐과 어려움이 있다면요,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나의 믿음이 무너지고 나의 삶에 무너짐이 있다면, 나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
세상을 닮은 생활 방식을 모두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우상과 세상을 닮은 방식과 생각, 세상의 옷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감히 끊어버리고 진실로 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세상의 의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갈아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아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무너짐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영적인 회복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멀리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깨우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뜻하지 않은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을 버리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이제는 바꾸어 입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세상적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 현실에 안주하여 적당히, 뻔하게, 편하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세상적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청농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가십시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이 세상이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 더 이상 걸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이제는 나오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주님이 은혜와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 베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